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4장 30절만 봉독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34장을 읽고 있으면 왜 이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었는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디나에 대한 이야기가 여지껏 한 번도 창세기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언급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충격적인 것은 자기 딸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는데 아버지인 야곱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은 것 같아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디나의 오빠들이 그 성읍 사람들을 모조리 다 살육하는 피해 전쟁을 벌이고 돌아왔는데 야곱이 그 두 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오히려 자신의 안부만을 걱정하는 모습만 야곱이 보이고 있는 게 충격적이죠. 에서를 만나기 전에도 야곱은 늘 자기 걱정만 하면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여종들과 그 여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을 가장 선봉에 세웠죠.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로 치졸의 끝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을 절대로 멋스럽거나 위대하고 영웅스럽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형편없고 연약하기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투성인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여러분,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연약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지난주에 29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조명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지만 야곱에게 펼쳐진 삶은 레아와 두 여종 빌하와 실바까지 관계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야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서로 애 낳는 경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샌가 딸 한 명에 11아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직 베냐민은 낳기 전이니까 11명이 맞겠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독자인 우리,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내기를 의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실수든 환경적인 꼬임이든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손길을 여지없이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훈을 다루는데 1차적인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교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가 버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게 되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성격을 본받지 말자, 이런 식의 유치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의 내용으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으로 흘러버립니다. 구원과 언약을 말씀하는 성경이 고작 그 정도 인간적인 교훈을 담아놓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고 머물렀던 땅이 세겜 성읍이었습니다. 세겜 성읍은 당시 정치적,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훗날의 왕들이 이곳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할 정도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 세겜 성읍에 오게 된 것입니다. 중심지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또 안전함,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 여기서 눌러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본문이 오늘 33장 바로 앞장인 33장 마지막 구절 18절에서 20절에 그 생각과 행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세겜 성읍을 보니까 이곳이 진정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로 목초와 유목하기에 좋은 밭을 베크시타, 은 100개 정도의 그 싹을 주고 사는 겁니다. 이곳에 야곱이 지금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자신의 재산들을 뽐내면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야곱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오라버니들이 엄청난 사고를 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야곱을 경계하면서 전투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야곱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아니 결혼할 때에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은 불임이지 않나. 이제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야 좀 평탄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쳐지지를 않나. 야곱이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길에 올랐을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자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이름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야곱아 내가 너로 이 곳 아버지의 집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따뜻한 음성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약속과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곱이 세겜 성읍에 머무르고 있으면 베델로 가지 않겠죠. 세겜에 머물고자 하는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장 그 다음 3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경영 속에서 결국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선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또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반드시 이 베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성실하게 성취되는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삶처럼요. 또 어떤 때는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갈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획하신 그 계획과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과 처지들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아름답게 순종으로 주의 영광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